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 같이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환호하고 또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은 핍박하게 되죠. 결국 그들이 예수를 외면한 것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해서 얼마든지 그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 어떤 간증거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환상을 쫓아다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참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말씀 중심으로 또 살아가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또 체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간증거리 주실 수가 있고 어떤 기적이 우리를 또 얼마든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적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기적을 따라가고 있으면 이것은 순서가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베드로가 뒤집어진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사실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가 주님으로 믿어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뭔가?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아주 분명합니다. 무슨 도둑질 안 하고 남 안 속이고 나쁘지 나라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도하기 참 힘든 그 대상들이 사실은 선한 사람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사회에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을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몇 번 이거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악당과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 중 좀 극단적인 어떤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악당,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악당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당일지라도 그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죄의 핵심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의 핵심은 예수 안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선이고 은혜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큰 쟁점이 됐던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였습니다. 대체 예수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저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저자를 죽이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 편든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우위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 편 든다고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겁니다. 누구 앞에서 마땅히 여겼는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여겼던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우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세우는 거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의가 문제됐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자기는 이 사울의 경우처럼 세상은 알고 보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기 의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그 최종 선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곳을 향해서 이 세상은 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그 최종 선고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집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미 심판받아서 결론이 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희망과 소망도 두지 않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은 이 세상을 향하여 살지를 않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심판으로 결론 나 있는 이 세상을 목표로 살지 않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겪는 그 삶의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 불편함에 가져다 주는 건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아프고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의 문제들에 휘둘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많이 가진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겪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 세상을 갖기 위해서 신앙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입니까?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언제 써먹는가 하면 하나님, 제 아들이 참 보기 드문 돌머리여서 공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 금식 기도를 드리오니 제 아들에게, 이 돌머리인 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푸는 문제마다 정답을 보여주십시오. 혹시 답을 몰라서 찍더라도 정답만 찍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시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근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내 편이 맞는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거의 평생을 사실은 무슨 문제 가지고 씨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맞습니까? 정말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느라 평생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기초만 쌓다가 무너뜨렸다가 쌓다가 무너뜨렸다가 이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위에 쌓여져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들이 건물이 세워져 가야만 하는데 평생 그 기초에 뭘 하나 세웠다 무너뜨려 세웠다 무너뜨렸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이십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아버지는 우리 편 들어 주십니다. 어느 만큼 들어주십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믿어지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누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어떤 논리와 이해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결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내조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내조하 계시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가 나의 구주라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 엄청난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이거에 비하면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던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사실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시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렇게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값으로 살려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살려내신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애걸복걸해서 살려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일방적으로 살려내셨던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신자의 큰 특징은 이겁니다. 자기 우야에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무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큰 특징은 이겁니다. 다 자기 우야여 삽니다. 그러나 성도의 특징은요, 이젠 더 이상 자기 우야에 살지 않게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우야여만 삽니다. 오늘 하루 그러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너한테 주니까 다른 거 살지 말고 네 배를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문제로 오늘 하루 다 보내겠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직 나 우야에만 살아라. 내 이름 우야에만 살아라. 그 목적으로 오늘 하루 주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